12월 14일 새벽기도 시작하겠습니다. 우리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301장 함께 하시겠습니다. 찬송가 301장입니다. 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의 크신 은혜라 한이 없는 주의 사랑 어찌로 말하랴. 자나깨나 주의 손이 항상 살펴주시고 모든 일을 주 안에서 형통하게 하시네. 몸도 맘도 연약하나 세임받아 살았네. 물 붓듯이 부으시는 주의 은혜 족하나. 사랑 없는 거리에나 험한 산길에 맬 때 주의 손을 굳게 잡고 찬송하며 가리라. 주님 다시 뵈올 날이 날로 다가와 무거운 짐 주께 맡겨 벗을 날도 멀잖네. 나를 위해 예비하신 고향 집에 돌아가 아버지의 품 안에서 영원토록 살리라.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계시록 21장 1절부터 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요한계시록 21장 1절부터 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받들어 읽겠습니다. 또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또 내가 보매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그 준비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더라. 내가 들으니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서 이르되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음에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리니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그들과 함께 계셔서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로라. 아멘. 우리는 오늘까지 19번에 걸쳐 성경의 이야기를 살펴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의 이야기는 딴 세상 이야기가 절대로 아닙니다. 그 이야기가 참된 이 세상의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어서 써가야 할 이야기입니다. 어제는 우리 복음이 예루살렘에서 땅끝까지 퍼져가는 것들에 대한 말씀을 좀 나누었습니다. 오늘은 이야기의 끝자락의 이야기를 함께 좀 나눠보려고 합니다.
우리가 알 수 없는 미래의 이야기인데 다행스럽게도 요한이 예수님을 전하다가 반모섬에 유배 갔을 때 그때 환상을 통하여 그 이야기, 미래의 이야기를 봅니다. 요한계시록 1장 9절을 보면 나 요한은 너희 형제요 예수의 환난과 나라와 참음에 동참하는 자라.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를 증언하였으므로 말미암아 반모라는 섬에 있었더니 이렇게 기록합니다. 여기 보면 요한은 환난과 나라와 참음에 동참한 자라라고 자기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이 세 가지 환난, 나라, 참음이라고 하는 이 세 가지 단어를 사용해서 예수님이 다시 오시기 전까지 그리스도인들의 삶을 잘 요약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은 참으로 놀라운 일입니다. 그분의 나라, 하나님 나라에 소속되어서 그분의 통치 아래 살아가면서 또 성령께서 내주하시면서 이끌어 주시는 삶을 살아가는 그 놀라운 삶을 살아가는 것이죠. 그런데 동시에 그런 삶에 고난이 따르고 또 인내가 수반된다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에 대해서 자꾸 오해를 하는 경우가 있는데 요한계시록을 자꾸만 그 마지막 때에 대한 그 단서를 자꾸 요한계시록에서 찾으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날 벌어지고 있는 일, 또 요한계시록에서 일어났던 일, 요한계시록에 요한이 환상으로 봤던 그 어떤 일, 이것을 자꾸 연결시키려고 하는 거죠. 이런 현상이 지금 있는데 요한계시록에도 그런 비슷한 현상이 나오네. 그러니 지금 마지막 때가 아니야. 이렇게 연결하려고 하는 거예요. 근데 사실은 요한계시록이 우리에게 주어진 목적은 우리를 격려하기 위해서입니다. 하나님 나라에 속한 놀라운 삶인 동시에 고난에 따른 인내가 필요한 삶이기 때문에 특별히 그 당시에 박해를 받는 그리스도인들을 격려할 목적으로 요한계시록이 쓰여졌습니다. 요한계시록은 우리로 하여금 완성될 하나님 나라를 보도록 합니다. 그리고 누가 역사를 다스리시는지를 정확하게 주목할 수 있도록 하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이 어떻게 성취되고 있는지, 성취될 것인지를 보도록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요한이 환상을 통해 목격한 장면을 좀 보면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을 보죠. 만물을 다스리시는 왕. 누가 하나님이 왕이시고 그분이 우리를 다스리신다는 것을 봅니다. 또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보좌 위에 계시고 또 통치하고 계시고 하나님이 계획하신 것들이 실행되고 승리될 것임을 환상으로 보여주십니다. 또 하나님께서는 온 땅과 그 백성들을 심판하시고 악을 영원히 제거하실 거라는 환상을 또 봅니다. 이런 환상들을 종합해 보면 하나님 나라의 완성을 바라보면서 하나님께서 통치하시고 하나님께서 완성하실 그 일들을 바라보면서 지금의 박해를 인내해내고 하나님을 위해 살아가라고 그렇게 하나님의 백성을 격려하라고 말하는 성경이 바로 요한계시록이죠. 또한 요한계시록을 통해서는 하나님의 나라가 어떻게 이루어지는지를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나라로 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가 우리에게로 온다는 것을 확실히 알 수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이 폐기가 되는 것이 아니라 이 세상 또한 하나님이 창조하신 창조 세계거든요. 이것이 폐기가 된다는 것은 하나님의 창조가 쓸모 없어졌다는 뜻이 되고 맙니다. 그게 아니라 이것이 새로워지는 것이죠. 악이 사라지고 하나님의 처소가 우리에게 내려와서 하늘과 땅이 하나가 되는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는 새 하늘과 새 땅이라고 표현하죠. 그러니까 모든 시대의 모든 하나님의 백성은 새로운 창조 세계 안에 다 모이게 돼요. 그리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완전히 새롭게 시작되는 것입니다. 새 하늘과 새 땅이죠. 오늘 읽은 본문에도 보면 또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내가 또 봄에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그 준비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정한 것 같더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가운데로 임하는 것이고 그래서 이 하늘과 땅이 새 땅과 새 하늘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충만한 생명, 하나님께서 원래 의도하셨던 생명,
참 인간다운 생명, 온전한 생명, 영원히 하나님과 함께하는 생명이 시작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성경은 창조, 시작부터 인간이 죄지어서 하나님으로부터 떠난 타락, 예수님 보내셔서 회복시켜 주시고 예수님 다시 오셔서 완성하시는 시작과 타락과 구속과 완성까지 이어지는 이야기가 바로 하나님의 이야기, 하나님이 쓰시는 성경의 이야기입니다. 이렇게 우리는 하나님의 이야기 속에 들어가게 된 것이고 그 이야기의 한 부분이 되어 살아가는 것임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나의 이야기에 하나님의 도움이 필요해서 하나님을 믿는 게 아닙니다. 내가 주인공이 되어서 써가는 나라는 사람의 인생의 이야기에 혼자 좀 힘드니까 하나님을 믿어서 하나님의 도움을 받는 것, 그것이 하나님을 믿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내가 주인공이 되어 써가던 이야기를 내려놓고 이렇게 하나님이 창조하시면서 완성하시는 그 하나님의 이야기 속으로 우리가 들어가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을 믿는 것이고 그게 기독교 신앙입니다. 하나님과 함께 완성될 나라, 하나님의 나라를 향하여 나아가는 이야기. 이미 시작된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 구현해 가면서 써가는 그 이야기. 하나님과 함께 써가는 삶의 이야기. 그게 바로 우리가 써가야 할 이야기고 우리의 기독교 신앙인 것입니다. 제가 이야기라는 말을 자주 하는데 이렇게 이해하시면 좀 쉬울 것 같아요. C.S. 루이스라는 작가가 나니아 연대기라는 소설을 씁니다. 루시와 아이들, 친구들의 아이들이 옷장을 열었더니 옷장 속으로 들어갔더니 신비한 나라, 나니아라고 하는 나라로 들어가게 돼요. 거기 들어가서 위험 있고 고귀한 아슬란을 만납니다. 루시가 볼 때 아슬란이 원하는 대로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아슬란의 이야기의 일부가 되고 싶어 해요. 아슬란이 너무나 고귀하고 너무나 위험이 있어서. 그래서 자기 중심의 이야기를 버리고 목적과 가치와 의미를 주는 그 아슬란 중심의 이야기의 일부가 되고 싶어 하는 그 이야기가 사실은 나니아 연대기예요. 이 나니아 연대기는 성경의 세계관을 그대로 고스란히 담고 있는 소설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오신 것은 하나님의 사랑으로 이 세상을 바로잡으시는 위대한 이야기, 그 이야기에 우리를 포함시키시려고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우리에게 오신 하나님을 우리가 볼 때, 내가 중심이었던, 그래서 모든 것을 나의 이익을 위해서만 생각하고 행동하던 그 이야기가 전부가 아니구나. 그게 참된 이야기가 아니구나. 진정한 목적과 가치와 의미가 있는 사랑의 이야기가 있는 것이구나라는 것을 알고 나의 이야기도 이제는 그 큰 사랑의 이야기 속으로 좀 포함되고 싶고 또 그 이야기 속에서 내가 해야 할 일들을 주님께서 좀 알려주셨으면 좋겠다 하는 것이죠. 그게 하나님의 성경을 대하는 우리들의 태도가 되어야 합니다. 그 루시라고 하고 루시아 친구들이 옷장의 문을 통해서 나니아 연대기로 들어갔던 것처럼 우리에게 오신 하나님, 예수님이 그 문과 같으신 분인 거죠. 그래서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는 진정한 나라, 하나님의 나라로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믿음을 통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역할을 찾고 그 역할을 받아들이고 그 역할을 이행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나의 이야기에 적용됐던 법들, 원칙들 이런 거 다 버리고 이제 하나님 나라의 이야기, 하나님의 그 이야기의 원칙과 법칙을 받아들여서 따라가는, 그래서 그 하나님 나라 이야기가 하나님이 추구하시는 그 아름다운 결론을 향하여 달려나가는 것, 그게 바로 우리가 기독교 신앙을 한다는 뜻의 의미가 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오셔서 나를 포함한 그 큰 사랑의 이야기를 들려주시지 않았다면 우리는 여전히 나의 이익만을 위해서 모든 생각과 행동에 갇힌 감옥과 같은 나라에 살아가고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어떤 사람이 믿음으로 하나님께 돌아왔다면 그것은 낯선 이를 만난, 예수라고 하는 낯선 이를 그냥 만난 것이 아니에요. 그분이 창조 전부터 자신을 선택하시고 사랑하는 장본인임을 깨닫게 된 것입니다. 지금 이전부터 귀한 이야기가 있었구나. 흘러오는 역사가 있었구나. 그 역사에 나를 포함시켜 주신 거구나. 내가 거기에 들어가게 된 것이구나라고 하는 큰 이야기를 알아차리게 된 것임을 우리는 꼭 기억해야 합니다. 내가 드러나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하나님이 드러나도록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무엇인가를 얻어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에게 이미 베푸신 그 은혜를 기억하고 또 그것에 감사하며 예배하고 내 주장을 관철하는 것이 아니라 그분의 뜻을 따라 그분이 이루실 일들에 내가 순종하면서 따라가는 것, 그게 우리가 가야 할 참다운 신앙의 길이라는 사실을 우리들이 꼭 기억할 수 있어야 합니다. 오늘 말씀을 여러분 마음속에 좀 잘 간직하셨으면 좋겠어요. 특별히 가장 감사한 것들은 성령께서 이제 우리 안에 거하시거든요.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믿은 순간에 성령은 우리 안에 거하십니다. 안에 거하셔서 어떤 일들이 이루시냐 하면 바로 우리가 그 하나님의 그 큰 이야기 속으로 들어가서 그 이야기의 일부가 되도록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것이죠. 그래서 이 세상의 것, 내가 추구하던 것들은 내려놓게 하시고 하나님 나라의 것을 가지고 하나님 나라에 걸맞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도와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성령님께서 하고자 하시는 대로 우리가 따라갈 때 그것을 우리는 성령 충만이다라고 표현합니다. 내 안에 계신 성령께서 이루어 가시는 일들에 내가 적극 협조하는 것, 그렇게 되도록 나를 그분께 내어드리는 상태, 그거를 성령 충만이라고 표현한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대할 때마다 어떤 자세를 가지셔야 되냐면 맞습니다. 이제 이것이 진짜 저의 이야기입니다. 제가 추구해야 할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이 말씀으로 제가 조정하겠습니다. 내가 생각했던 것은 이거였는데 주님 이렇게 말씀하신다면 이게 맞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거 버리고 내가 생각했던 거 버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나를 맞추겠습니다. 이거 우리는 순종이라고 말하죠. 그것이 우리들이 살아가야 할 진정한 태도인 것이죠. 그렇게 주님께서 이루어 가시는 성경의 이야기, 완성을 향하여 우리도 계속 그 이야기를 주님과 함께 써가는 여러분 되셨으면 참 좋겠어요. 그래서 사도행전이 28장까지 있거든요. 사도행전 29장 우리가 써가는 이야기다라고 얘기합니다.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복음을 전하는 선교의 전도의 이야기만이 아닌 것이 그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써신 창조하시고 타락한 우리를 회복하셔서 복음이 증거되어서 완성을 향하여 나아가는 이 모든 과정 속에 이제 우리가 포함되어서 계속 그 이야기를 써가는 것임을 우리가 잊지 않았으면 참 좋겠습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주어진 하루는 하나님과 함께 또 한편의 이야기, 작은 이야기를 써가는 하루라는 생각을 결코 잊어서는 안 됩니다. 오늘도 우리 안에 거하시고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성령님께 협조하고 또 성령님을 따르면서 하나님의 이야기를 멋지게 써가는, 그래서 오늘 하루를 마쳤을 때 오늘 하루가 주님과 함께 했던 행복한 하루였고 또 주님께서 주신 작은 승리를 이룬 하루였습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는 그런 귀한 하루가 되시기를, 그렇게 하나님과 함께 써가는 여러분의 인생들이 귀한 완성을 향하여 써가는 이야기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성경의 요한계시록에 대한 오해를 버리게 하시고 완성을 향하여 달려나가는 우리를 향하여 격려하시고 또 우리가 달려가는 길이 무엇이고 누가 이 세상을 다스리시는지 하나님 계획하신 것이 결국은 완성될 거라고 하는 확신을 주시는, 그래서 이 땅에서의 고난과 인내의 삶을 인내하도록 돕는 성경이 요한계시록인 것을 기억하게 해 주시옵소서. 이제 하나님께서 써가시는 그 위대한 사랑의 이야기 속에 우리를 포함시켜 주셨사오니 또 우리에게 맡겨진 작은 역할이 있사오니 주님과 함께 그 역할 감당하면서 완성을 향하여 하루하루에 하나님의 이야기를 써가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많은 선택을 할 것이고 오늘 하루도 많은 사람들을 만날 것입니다. 그들과 나누는 이야기, 내가 선택한 것, 내가 말하는, 내가 행동하는 모든 것, 이것이 하나님의 위대한 이야기 속에 담겨 있다는 것 기억하면서 하나님을 향하여 하나님의 원칙을 따라 이야기를 써내려가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우리와 함께 하실 주님을 기대하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뜻이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